마태복음 14장 12절부터 2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21절부터 21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인 마태복음 14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리 삶에서 실천해야 할 깊은 의미가 담겨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 12절부터 15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지난주에 헤롯이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을 목을 베어서 소반에 담아 그 헤로디아의 딸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의 기록으로 우리가 봐서 그렇지 참으로 끔찍한 일이고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왕의 권력 앞에서는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일이 옳지 않은 일이고 행하지 말아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마도 그의 죽음을 가장 안타까워했던 사람들이 그의 제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절에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그 목베인 목이 없는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냅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 평생을 복음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진리만을 외치던 그 세례 요한이 너무 허무하게 세상을 떠난 것이죠. 그것을 지켜보던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들은 그 세례 요한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치릅니다. 그리고 나서 장사를 치른 후에 예수님에게 가서 그 사건의 내용을 말하게 됩니다.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예수님조차도 마음이 아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아마 한적한 곳에 가셔서 그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마음을 진정하시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빈들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빈들로 가셨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여러 무리들이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지금 예수님은 혼자 있고 싶은데 오히려 예수님이 그 한적한 곳에 가셨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놓고 볼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장님의 눈을 고쳐주십니다. 기머거리의 길을 듣게 해주십니다.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십니다. 나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던 그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필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빈들에 가셨다. 그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빈들에 가서 아마 기도하러 가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까지 따라왔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큰 무리를 보셨습니다. 그 무리는 약 5,000명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은 남자의 수만 그렇고 여자의 수를 보태면 적어도 10,000명 이상, 그리고 어린아이의 숫자까지 합치면 15,000명 이상 되는 아주 거대한 무리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렇게 제자들이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났고 사람들은 이제 하루에 3끼를 먹어야 하는데 점심, 저녁까지 이제 굶게 된 상황에서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이 사람들을 마을로 가가지고 각자 그 자기들의 음식의 문제, 식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죽음을 듣고 슬퍼하는 가운데 일어났음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며 찾아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을 가르치셨고 또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회복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힘들고 슬프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아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이 슬펐겠어요. 그래서 그는 빈들에서 안정된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 중에는 병자도 있고 그리고 눈먼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기머거리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병 환자도 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의 필요로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제 연말 연시를 우리가 맞이하는데 마음을 열고 주변의 필요를 인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문제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목의 문제죠. 식사의 문제입니다. 빈들에 있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 무리들이 배고픔에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광야에서는 그 무리들의 그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처방을 내리시죠. 오늘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일전에 와서 예수님, 지금 사람들은 배고파하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지쳐가고 있는데 동네에 가가지고 음식을 사 먹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 이야기하시는데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5,000명, 아니 15,000명의 식량을 들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제자들 역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 중에 어떤 제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들은 남자만 5,000명, 여자까지 포함하면 1만 명,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1만 5천 명의 사람들이 그 무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진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종종 우리의 자원이나 능력에 대해서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저는 매일 느낍니다. 우리가 가진 자원, 또 내가 가진 능력, 이런 것에 한계를 저는 매일 느낍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항상 넘치는 능력과 넘치는 자원을 갖고 있습니까? 저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것 같아요. 내가 가진 거 이거밖에 없고요. 내가 가진 능력 이거밖에 없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거밖에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 가지고 어떻게 저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잊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고 그리고 기 먹은 사람을 길을 열어주시고 입을 열어주시고 나병을 깨끗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예수님이 자기 앞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러한 한계를 초월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역사는 이 땅 속에서 계속 실현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가진 자원을 가지고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원으로 이 세상이 움직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되죠. 우리가 가진 것이 적다고 실망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제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예요. 그거는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들어보셔서 이미 여러분 잘 알고 있겠지만 일반 사람이 한 끼 정도의 식사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보리떡 5개, 그것이 떡이 큰 게 아니고 정말로 손가락만한 거, 이게 5개고요. 그 다음에 틸라피아라고 하는 정어리 같은, 아주 애기 정어리 같은 그 생선 2개예요. 이것은 한 사람이 한 끼에 먹을 수 있는 하루 양식이 아니라 한 끼 서민들의 음식 기준입니다. 정말로 작은 빵 5개, 물고기 2마리, 우리가 가진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종종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제 자신이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같은 그것을 놓고 항상 염려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 속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 끼 먹고 나면 이제 더 이상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분들은 이것이
물고기 2마리도 아니고 뭐 보리떡 5개도 아니고 정말로 작은 토막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어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렇게 된 내용은 없어요. 이 물고기를 향해서 틸리피아라고 하는 물고기를 썼는데 그 당시에 그들이 가장 많이 먹던 것이 정어리 같은 그 우리나라의 포항의 그 꽁치 새끼 같은 그런 것들 2마리예요. 그 사람들의 한 끼 식량에 불과한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렇게 아주 한 끼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음식 분량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18절부터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그래요. 주님, 우리가 가진 것은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그걸 보셨어요.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로 가져와라. 제자들은 의구심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져갑니다. 아니, 떡 5개, 이 작은 떡 5개, 그리고 이 작은 생선 2개, 이걸 가지고 무엇을 행하실 수 있을까? 예수님은 그 무리를 향해서 잔디 위에 앉으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리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를 하십니다. 여기서 축사하신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이렇게 뭐 축복하고 그게 아니고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 지금 제 손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 기도를 드리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그것을 전달해서 무리에게 전해줍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오히려 다 먹이고 12바구니가 남게 됩니다. 그 다음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여자도 뺐지요, 어린아이도 뺐지요, 남자만 5,000명이에요. 적어도 1만 5,000명 이상 되는 사람이 지금 그렇게 다 배불리 먹게 되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15,000명을 먹이십니다. 그 사람들은 적게 먹은 게 아니에요. 배불리 먹고 오히려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것을 가지고 큰 일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이 정말로 한 끼 식사밖에 안 되는 이 작은 것을 가지고 1만 5,000명을 먹이고 다 배불리 먹이시고 12광주리까지 남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의 재능, 우리의 자원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움직여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이러한 과정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지만 그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의 작은 헌신을 포함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상황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손에 지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제자들이
함께하기를 바랬고 개입하기를 바라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일을 가능하게 하는 그 비결이 뭐였죠?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으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10여 명씩 이렇게 앉게 하시고 떡 5개와 물고기를 들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겨버리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지만 그것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의탁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 무리들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제자들이 전해주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은 불가능하게 생각했죠. 어떻게 우리가 먹을 걸 줍니까? 뭐가 있어야지 주지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는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역할을 감당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원과 은사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는 하나님의, 그 우리 주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진 것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진 이 작은 것,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이 이 연약한 것을 통해서 이 작은 한 개를 가지고도 우리의 주변의 이웃과 친구와 가족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 이 오늘 우리 함께 나눈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경암송학교의 사역이 바로 그러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그리고 우리가 능력이 많고 가진 자원이 많아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자고 그들에게 권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제안을 하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는 그 일이고, 우리의 작은 그런 헌신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될 때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25년 사역,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우리가 가진 자원의 한계, 또한 인력의 한계, 아이디어의 한계, 또한 모든 일을 할 때 어려움을 느끼는 그 과정, 그 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능하신 우리의 주님의 손에 맡기기 위해서 우리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육신의 떡을 가져다 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그들에게 정말로 영을 살리는, 그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그게 먹을 것이잖아요. 그것을 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머리가 좋고 능력이 많고 가진 것이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작고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분명히 우리는 놀라운 기적을 행해 나갈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 12년의 사역을 우리가 놓고 볼 때 이거 우리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았으면
성경암송학교 6개월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 긴 시간 12년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부족하지만 작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역을 감당해 주신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그 작은 것을 주님의 전능하신 손에 맡겼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2025년도에도 더 그러한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순종할 때 내가 가진 것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란 말 그대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기적입니다. 기적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5,000명을 먹인 것처럼 우리의 작은 그 성경 암송의 사역도 반드시 큰 열매로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가진 것들을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변의 필요를 돌아보고 사랑으로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암송의 학교의 사역을 통해서 영적인 양식을 주는 그 역할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성경 암송학교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이 작고 초라한 것이지만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에 그 15,000명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남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작은 이 성경암송학교의 사역이 그 주님의 전능하신 손에 들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이 2025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